그 다음 여기 읽어봐. 식당에서 매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당의 배식 장소에서 매번 새치기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새치기가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이방인들이 보고 혀를 차면서 실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분명히 줄을 잘 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이 자리를 잡았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가 지나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매번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서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식당은 배식 줄을 서면 새치기가 너무 극심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진짜 공감하세요? 공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급한 몇몇 분들이 뒷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서는 경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교회의 수준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치기가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분들은 무리대로 다 불러 앞으로 세워주시고, 아는 분들이 아는 무리들을 또 세워주는 거죠. 매주마다 일상입니다. 늦게 뒤에 오면은 뒤에 서서 기다리는 게 상식일 텐데, 우리 교회 식사 시간에는 상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뒷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낯집회에 전도를 하려고 지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지인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제 수원교회 식당에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분명 일찍 왔고 제 앞에는 20여 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뒤에 오는 분들이 우리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아는 형제자매 쪽으로 가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홀쭉했던 줄은 점점 뚱뚱해지고 뒤에서 밀려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일찍 왔음에도 제가 배식을 받을 때가 거의 배식이 끝나 있었습니다. 물론 제 뒤로도 몇 분들이 줄을 서 있긴 했지만 그분들도 모두 반찬이 부족하여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은 제 체면 봐서 저는 지인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밥을 먹긴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니 그러면 자매도 앞에 가서 채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모두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좋은가요? 이것이 고쳐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매 주일에 그러한 모습이 싫어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전도할 때 이런 모습이 특히 부끄럽고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제 한 사람이 말한다고 고쳐질 상황이 아니기에 질의응답 올립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기에 질서를 지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조금 안 지킨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세상하고 또 교회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물론 세상에도 이제 질서라는 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디든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찾아봅시다. 이제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신부터 잠깐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 자체가 일단은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는 일단 용서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 이것이 일단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되어 간다는 말 자체가 관용하는 정신이 커지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관용. 성경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러니까 이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단 뭐가 있냐면은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떤 거냐 하면은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여기 40절에 보면 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5장 40절에 제가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는 이로란 말을 들었는데 그 원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시 말라 하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대며 한 운동선수 한 사람이 구원을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에 가담해서 큰 텐트를 만드는데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찌죽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선수는 묵묵히 이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회 장소를 이제 치고 있는 겁니다. 만들고 있는데 불량배가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불량배 한 사람이 이 사람 운동선수 이걸 따기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쪽도 때리라고 이쪽도. 얘가 못 때릴 줄 알고 딱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운동선수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밤 때리거든 맨편까지 돌려대면 여기까지만 얘기했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니까 너희들 잡아 죽었다고 이제 막 전부 다 아주 반전 팼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자 하는 이거 자체가 원래 그리스도의 정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치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는 것도 약간 신앙적으로 조금 반성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쳐지면 좋은데 좀 빨리 안 고쳐져도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 것도 사랑인데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이제 자리를 쫙 있는데 중간에 세치하고 들어가면요 죄송합니다 하고 무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게 예의가 맞는 거잖아요. 그 예의에 벗어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막 크게 되고 저런 거 빨리 시정 안 한다고 해서 오래 참지 못하면은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무리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리 행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 겉옷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속옷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뭐 오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뭐 잠깐 새치기 하는 건데 조금 더 기다리지 뭐 하고 인내심을 하고 좀 더 기다리지 뭐. 그리고 좀 기다리면 주님이 상 더 주시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음식 다 갈라 그러면 뭐 형제자매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좀 바빠서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요. 주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야, 참 너 참 나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여기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조금이면 괜찮은데 너무 심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 보기 안 좋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새치기 하기가 안 쉬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경우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줄을 서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빨리빨리 안 고쳐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크게 문제 삼는 것도 그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될 때까지 우리 인격도 좀 수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큰 문제가 사실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의도 지켜야 되지만은 관용하는 정신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고쳐지면 좋지만은 빨리 안 고쳐져도 조금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새치기 하면 항상 뒤에서 뒷골이 자꾸 당기고 찝찝해요. 이게 이제 중간에 새치기해서 밥을 먹지만은요, 이게 뒤에 캥기는 게 있다니까요. 찝찝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눈치 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도 또 마음이 다 있으니까 이제 너무 새치기 많이 하면 혹시 구원 안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고 그잖아요.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좀 이 질문하신 분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크게 문제는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말 한다고 빨리 고쳐지면 좋은데 빨리 안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원칙 하는데 왜 원칙대로 안 하냐고. 원칙대로 하면은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게 굉장히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모여있지만 사실은 권속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대체로 그 바깥에 질서가 있습니까? 보통 가정집이 더 편합니까? 가정집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철이 누가 없어요? 어른이 철이 없습니까? 애들이 철이 없습니까? 애들이 좀 철이 없잖아요. 그 철이 없는데 어른이 먼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애들은 막 너무 어릴 때는 막 애들이 먼저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중간에 새치기 하는 이런 분들은 아직 어린갑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회사라든가 조직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회사나 조직이라든가 저 세상에서 뭐 기차 탈 때라든가 열차표 끊을 때라든가 그런 질서하고 조금 다른 가정이나 마찬가지고 같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좀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이제 사람들 중에 모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기꺼이 받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식구들이 많으니까 느긋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그 비참한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기꺼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또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 있다 할지라도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